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이 저녁에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25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난주 그 앞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생활을 잘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는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징계와 격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의 힘을 얻으려면 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탁드렸듯이 이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감내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을 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귀담아서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알만도 한데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형외과,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고요? 어디서? 맞습니다. 맞추셨어요. 박수로 한번 답을 맞추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정음자 권사님이 맞습니다.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려합니다. 모든 의사가 공통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의사가 싫어해요, 이 사람을.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건 다 비유적인 말들입니다.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앓느니 죽겠다는 말의 실제 뜻은 뭘까요? 앓느니 죽겠다. 자,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해서 속이 상할 때 차라리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앓느니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할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까요? 남이 못하는 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할까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말할까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앓느니 죽겠다, 이 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의 꼴을 못 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앓느니 죽겠다고 하며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피로도가 올라가 자신도 일을 잘하기가 어려워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지를 않겠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발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셋째, 알른이 죽겠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을 못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른이 죽겠다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발전하고 사회나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중요한 일은 초보자에게 맡기지 않고 전문가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초보자에게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잘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지혜입니다. 이 일은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해야 할 때도 있고 초보자에게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전문가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초보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발전하고 그 사회나 공동체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처음 하는 초보자를 사랑하며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든 초보자에게 맡기든 초보자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초보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초보자를 사랑하면 저절로 그 초보자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초보자가 혹시라도 잘 못해도 참아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혜와 사랑으로 일을 하면 전문가가 할 일은 전문가가 하고 초보자가 할 일은 초보자가 하게 되어서 일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소위 말해서 일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도 일을 잘하려면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받겠습니다. 화면 보고 잠언 14장 4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받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맞죠? 정말 그렇습니다. 소가 없으면 어때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외양간도 깨끗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소가 없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외양간이 더러워진다고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농사에 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을 잘하려면 소를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를 이용하려면 소를 잘 보살펴 줘야 하는 겁니다.
소가 외양간을 더럽혀도 참아줘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소를 사랑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잘하려면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이 일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견뎌야 합니다. 두 가지를 견뎌야 해요. 견뎌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더러운 꼴을 좀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축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도 이 소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의 축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떻던가요? 멀리서도 어때요? 냄새가 나죠. 그리고 축사하는 어때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참을 수 있어야 소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힘든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를 먹여주고 축사를 채워주려면 어때요? 많은 힘든 노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동이 쉬운 일입니까? 소 키우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도 여물도 먹이고 축사를 치워줘야 여러분 소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를 이용해서 일을 잘하려면 소의 더러운 꼴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소를 위해서 힘든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소의 도움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도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배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꼴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소의 도움을 받으려면 소의 더러운 꼴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왜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못 볼 꼴을 참아야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잘해요. 이건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누구라도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여러 다양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사라고 하는 이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76년 동안을 자동차 판매에서 세계 1위를 지킨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일본의 도요타에게 1위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토요타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 토요타가. 사실 여러분, 고객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차를 타는 데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고객의 말을 잘 들어야 타기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토요타가 이렇게 고객의 말을 경청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2008년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던 중에 토요타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2009년에 토요타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크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량 급발진 문제는 그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 전에 자꾸 고객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계가 1위가 됐다고 해서 그 고객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가 당시에 자동차 1,000만 대를 리콜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1,000만 대예요. 어마어마한 대수예요. 거기다가 당시에 일본 지진까지 겹쳐가지고 토요타가 자동차 업계 4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면 성공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어때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신학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다른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도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좀 귀찮고 어떨 때는 그것이 좀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기본 자세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전문가들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힘들겠죠. 아울러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엄청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초보자가 해야 경비도 전략이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야 초보자도 발전하는 것이고 그 사회나 그 공동체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초보자에게도 여러분 일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 그 초보자가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초보자들 중에는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해도 잘 못하면서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려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알른이 죽겠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참아주며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옳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회나 그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더 그래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더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존중하며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발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서로 도와야 하듯이 성도들 서로 간에도 도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더욱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알아요.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것. 물론 알아요. 힘들 때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답답하고 힘든 것을 참고 함께 일해야 결국 종국에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일을 하셨죠. 근데 그냥 일만 시키신 건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수시로 딴짓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어때요? 톡 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는지를 다퉜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기들 잘났다고 서로 다퉈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더니 자기들이 뭔 굉장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도 굴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교만한 말이에요. 지구들이 뭔데 불을 내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예수님께 꾸중도 들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 권세를 받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귀신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 마가복음 9장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보면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가고 안 계셨을 때는 남아있던 제자 9명이 달라붙어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싹 도망가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느냐고요. 우리가 초보자를 보면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을 빼앗아 가셨을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들아, 알른이 죽겠다, 다 그만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혼자 일 다 하셨냐고요? 물론 예수님 혼자 다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가르쳐 가면서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옳았어요. 그게 옳았다고요. 결국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훈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일만 못할까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만 못했습니까? 아니요. 사실 생각도 틀려 먹었어요. 제자들은 수시로 서로 잘났다고 다퉜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하면 어때요?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게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우리의 동역자들도 다 부족해요. 교회 안에도 생각이 틀려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을 떨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런 꼴을 볼 줄 알아야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유치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가르치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 선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안도의 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기대를 했겠죠. 아울러 부임한 목사님도 잘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끔찍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한 청년이 화장실에 가려고 놓고도 않고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그 화장실 안에 목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목사님이 끼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노크도 안 하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재직회가 열리고 재직회에서 목사님을 내보내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 목사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이때 가만히 보고 계셨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견대로 목사님을 내보냅시다. 하지만 담배 피우는 목사님을 그대로 내보내면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가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담배 끊을 때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다가 끊으면 그 다음에 내보냅시다. 이렇게 장로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신앙과 인격에 재직들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날 밤부터 교회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처절하게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이 목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뜨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도들도 같이 울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처음 이 제안을 했던 장로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담배도 끊고 좋아지셨으니까 우리 이제 내보내도 되겠습니다. 내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반대했을까요? 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런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십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며 함께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족한 모습을 참는 것과 부족한 모습을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소를 사용하려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참고 포용해야 한다, 이 뜻이지, 소의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방치해라, 여러분, 이 뜻은 아니에요. 소가 외양간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씻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사실 그래야 소도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포용하며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참고 일을 시키셨지만 부족한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혹시 두아디라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받아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참고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사랑으로 포용하는 가운데 2단까지 포용해서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역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무서운 꾸중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참아주더라도 혹여 악한 모습, 그 사람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어때요?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가 악에 오염돼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먼저라고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고 동역하고 아울러 서로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고쳐주고 고쳐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어때요? 힘든 일이 많죠. 그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이 일이 힘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증거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힘든 것을 참고 어려운 일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것과 냄새 나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양간을 치우고 소를 돌보는 수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일을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절대 보람되게 살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것을 참아주고 힘든 일도 감수해야 여러분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한 부족한 사람을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참으며 함께 일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와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꼴보기 싫다고 다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품고 교회 생활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큰 일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